화엄성중 해감명으로 사주인사 일념지하야 애민중생 여적자함으로 시고아금 공경내 하노라 나무아이미 다불. 오늘이 이제 이민년 새해가 밝아서 정초기도를 하는 첫날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첫 초하루 법회할 때도 내가 이 얘기를 잠깐은 했었는데요.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정초기도에는 원래 신중기도예요. 정초기도 때는 신중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신중정근을 좀 했잖아요. 부처님께 퇴공을 하고 그 다음에 신중단에 맞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정근도 하고 축원도 신중단에다가 합니다. 이 신중이라는 분들은 우리 큰절 가면은 사천왕문 있고 왜 험상궂게 생긴 눈 크다나 해가지고 괴물처럼 생긴 양반들 4명 서 있잖아요. 예. 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 양반들 무서워가지고 절에 못 간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양반들 무섭다고 하는 양반들은 마음이 꼬롬해서 그래요. 얼마나 마음에 꼬롬하고 지은 게 많아가지고 캥기는 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 보고 무섭다고 할까? 나는 제가 처음 이제 절에 들어와서 살았던 게 울산에 있는 절이었는데 그때 절에 들어온 게 그때가 4살인가 그랬었어요. 6살 참. 4살 때는 우리 스님을 처음 만났고 6살 때 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왜 그냥 일반 집에 살다가 절에 들어와서 시커먼 절에 꼼꼼한 절에 그것도 크기도 훨씬 더 크고 일반 집보다는 그런 절에 있으면은 무서울 법도 한데 그런 그림을 봐도 나는 좀 재밌더라고. 그런 사천왕 그림을 보고 울긋불긋하게 단청이 되는 걸 봐도 무섭기는커녕 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고 잠도 엄청 편하게 잘 잤어요. 그때 이제 처음 어렸을 때 들어왔을 때 이제 머리도 좀 짧게 팍 깎았었거든요. 예, 지금처럼. 근데 그 까실까실하게 처음 삭발하고 닿는 그 느낌이 베개에 닿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 예, 중텔 팔짱가 봐. 어쨌든 그런 게 전혀 무섭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신도분들 만나보니까 스님 절에 법당 들어가기가 무섭다 하고 절에 왜 이렇게 무서운 그림들이 만약했었고 그런단 말이지. 저 양반들이 좀 무섭게 그림이 그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저 양반들은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성도하셨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천신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부처님께 귀의를 해요. 물론 천신들 중에도 부처님 법 싫어해가지고 도망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법문 안 듣고 도망다니는 천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천신들은 눈이 맑고 보는 것이 뚜렷뚜렷하니까 인과를 부처님이 설명해주면 뚜렷하게 보이고 진리를 설명해주면 뚜렷하게 보이니까 누구보다도 헌신적인 불자가 되었습니다. 천신들이. 그러면서 그 양반들이 마음으로 굳게 맹세를 한 게 나는 죽기 전까지 이 불법을 호지하기 위해 가지고 물심양면 힘쓰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저 양반들이. 저 있는 저 양반들, 그 다음에 사천왕들, 이런 양반들. 그래서 불법을 보호하는 신중들이에요. 저 양반들은. 그러면서 불법뿐만이 아니라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불자들이라고 하죠. 불자들도 보호하기로 약속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절에 오는 사람들이나 나쁜 마음으로 불법을 해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혹은 그런 귀신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얼굴이 저렇게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악신들, 귀신들을 물리치니까, 나쁜 귀신들을 물리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저게 무섭다 하면은 내가 말한 대로 꼬롬한 게 있는 기야. 예. 요 말 듣고 만약에 천신들이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이제 부처님 법에 잘 귀해가지고 좋은 스님 만나서 불법 듣고 지금 나는 부처님 법에 나는 잘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불자다. 나는 불자니까 저 천신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들은 싹 다 내 뒤에서 내 보호신이라 수호신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매월 초하루기도 그 다음에 연초가 되면 정초기도를 왜 신중기도를 하느냐? 관세음보살님은 원래 모든 중생들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소원하는 거를 다 널리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루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긴 합니다.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충분히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가깝게 항상 나와 더불어 같이 있는 신들이 누구냐? 바로 천신들이란 말이지. 내가 말했잖아요. 불자들을 보호한다고. 예. 집에서 만약에 절에 안 오고 절에 못 오고 집에서 경전 읽고 하면요. 천신들이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 원효 스님이 옛날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처사로 살았잖아요. 복선거사라는 이름으로 처사로 살았거든요. 원효 스님이. 원효 스님이 처사로 살면서 이제 온갖 데를 다 그냥 편하게 다니시다가 언젠가는 또 절에 들어가서 그냥 처사로 산 거예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처사로 살았는데 전부 다 스님들이 막 이제 처사니까 막 하대하고 심부름 막 시키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대로 다 해. 다 하는데 경전을 언젠가 보니까는 신통한 눈으로 보니까 스님들이 살고 있는 그 요사체에 주변에 천신들이 꽉 모여 있다 이 말이지. 예. 그러니까 저 양반들이 천신들이 왜 저 스님들 있는 처소에 몰려 있을까라고 가까이 옆에 가봤답니다. 가보니까 스님들이 거기서 화엄경소초라는 책을 원효 스님이 쓰셨거든요. 그 화엄경소초, 원효 스님이 쓴 책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더래요. 화엄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천신들이 그거 들으려고 옆에서 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 쎄고 섰답니다. 그것 때문에 들통이 났어. 자기가 그런 걸 보고 또 자기가 그 원효 스님 자기 스스로가 쓴 책을 읽었다는 거를 자기가 쓴 책을 지었다는 것을 흐뭇하게 미소 짓는 거를 주의 스님이 보신 거야. 그래갖고 저 사람이 뭐가 심상치 않다라고 해가지고 신분이 원효라고 들통이 나버려가지고 바로 그날 저녁에 도망갔다 그러더라고. 예. 그런 얘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천신들이 불법을 공부하고 불경을 읽는 장소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래가지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예. 눈에 안 보인다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눈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한정적인 것만 볼 수 있어요. 가시광선이라 그래가지고 빛이 이렇게 큰 넓게 한도 끝도 없는 그 스펙트럼이라 그래요. 빛이 넓이가 엄청나게 넓은데 그 가운데 요만큼의 넓이 정도만 인간이 볼 수 있어요. 그걸 가시광선이라 그래. 나머지는 못 봐. 예. 천신이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가시광선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이게 지금 앉아있는 거 보면은 다리 아프고 날씨 춥고 오기 싫은데도요 정초기도 입지한다고 올라와서 앉아있는 거 보면은 그래도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신중님들의 가피를 느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잖아. 그죠? 예. 살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조금 어쨌든 우리가 느끼기에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원래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느끼기엔 좀 멀다라고 느껴지고 신중들은 그래도 조금 친하다 이거야 우리하고 옆에서 나를 수호해준다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안 들어주겠나 이거야. 예. 마치 도지사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은 못 만나가지고 얘기도 못하지만 우리가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가면 동장은 만날 수 있잖아. 예,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내가 민원을 얘기를 하면은 바로 즉각 들어줄 수 있는 건 어쨌든 도와주려고 불자들이 원하는 것들은. 예. 근데 이제 불자가 아니고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맨날 일확천금만 꿈꾸고 쓸데없는 것만 바라고 자기 사리 사욕만 채우려고 하는 욕심은 들어줄 리가 없겠죠. 불법을 호지하는 분이에요. 불자와 불법을 호지하는 분이라. 이 양반들을 이제 이런 신중들을 찬송하는 개송이 우리가 아까 화엄성중 해감명 사주 인사일념지 애민중생 여적자 시구하금 공경내라고 하는 이 개송이 있어요. 뜻이 무슨냐면은 화엄성중이 이 화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은 그 신중들이 다 나와요. 신중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신중들의 모습이 다 나와요. 그래서 화엄경에는 그 신중이 싹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성중이라 그래요. 화엄경에 나오는 성스러운 신중들이란 뜻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이런 천신들은 지혜가 거울처럼 맑아. 깨끗하게 닦여진 거울은 비춰보면 뭐든지 다 비추죠. 이런 개성이 있어. 시간이 너무 지나가나?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상상을 해보세요. 물이 너무 맑고 깨끗한 조그마한 연못이 하나 있어. 그 연못에 하늘이 싹 다 비춰지죠. 그죠? 네. 아니, 연못은 조그만한데 어떻게 저 하늘이 다 들어가?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하늘을 싹 다 비춘단 말이지. 그죠? 예, 거울이 조그만, 크기를 비교해봐요. 저 넓은 하늘과 조그마한 연못,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잖아요. 그런데도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싹 다 비출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화엄성중의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불법을 깨달아서 마음이 맑고 깨끗해 항상. 그래서 있는 그대로 비춰. 우리 마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은 있는 대로 비춰요, 안 비춰요? 못 비춰? 와 글로. 와 글로. 누가 못 비추게 만들었어? 원래 내 마음은 그 맑은 연못의 물처럼 모든 걸 싹 다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어요, 원래는. 근데 거기다가 색깔을 누가 칠해? 내가 칠해. 예쁜 놈이 오면 예쁜 거 더 칠해주고요, 내가. 그죠? 내 자식 보면은 막 남들이 봤을 때 못생긴 놈인데 막 내 눈에는 다 이뻐. 이쁘게 막 칠해. 그리고 또 미운 놈 보면은 원래 잘난 놈인데 내 눈에만 밉게 보여가지고 거기다 막 미운 칠을 막 해, 막. 좋고 나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옳고 그르고를 싹 다 원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만족되어 있고 완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미워한다 사랑한다를 색칠을 누가 했어? 내가 했어. 그래서 그렇게 못해 우리는. 그죠? 근데 화엄성중에 나오는 이 천신들은 마음이 맑고 깨끗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비추고 있어요. 그래서 미운 놈이 와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든 잘난 놈이 와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든 돈 많은 놈이 와서 기도를 하든 더 가난한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정성을 비추어 봐요.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정성을 봅니다.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또 그 소원이 정당한가. 사리사욕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이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소원. 내만 잘 살고 저 새끼 저거는 망하고 꼰두박질 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소원. 부처님 법에 맞는 소원을 간절하게 빌면 마치 맑은 거울이 모든 사물을 그대로 비추어서 되돌려주는 것처럼 우리 소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춰줍니다. 그래서 사주인사일념지, 이 4대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한 생각으로 싹 다 비춰보자 알아. 꼭 지금 이제 뭐 오늘 초하루 입제인데도 사실은 인원은 별로 많이 없다 그자이?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거든. 예, 코로나 때문에 잘 절에 못 와.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요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는 홍보가 안 됐더라. 근데 집에 있다 하더라도 절에 못 온다 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스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면은 그러면 그것 또한 다 비추어 본다 이 말이에요. 장소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애민중생 여적자 중생들을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바라봐요. 나는 한 번도 갓 태어난 아기는 내가 본 적은 없는데 근데 애기들 한 번씩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시킨다고 이제 100일 지난 돌 지난 이런 애기들 데리고 와보면 너무 이쁘거든. 예. 내가 낳은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를 적자 붉을 적자 써가지고 이제 빨가벗게 빨간 그 아기를 적자라고 부르거든요. 그 아기처럼 모든 중생을 바라본답니다. 그러니 응애 우는데 젖 안 물리겠습니까? 예. 응애 우는데 따뜻한 모포 안 덮어주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라고 화엄성중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정초.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다음번에는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너무 기니까 이제 끊어야 되고, 다음번에는 시작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마음속에 올해는 이렇게 살겠다. 올해는 이런 걸 하고 싶다. 올해는 이런 걸 이루고 싶다라는 게 다 있어요.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신중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월초에 월초에 초하루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신중기도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름까지 12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절에 오실 때마다 마음속에 나는 올해는 이렇게 살 테니까 우리 신중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마음속에 바라는 건 얼토당토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전에 내가 원력에 대한 얘기 해줬죠. 원력에 대한 얘기 해줬어. 그 원력으로 내가 뭔가를 바라야 돼요. 그러지 않고 뭐 꼬로만 거 하면 안 돼.